오늘 이제 야외 예배 11시 야외 예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도 야외 예배에 맞춘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부 예배 드릴 때 야외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좀 약간 포인트가 안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양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인데요. 먼저 우리 시편 8편 1절 제가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보겠습니다. 똑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시편 8편 1편 앞에서 반복, 앞에서 선포된 것이 9절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 옛날에 국어 시간에 뭐 수미상관법인가 뭐 이런 뭐 문법적인 표현을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죠. 앞에서 한 번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날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서 혹시나 앞에서 말을 했던 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어떤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이 한 구절 안에 시편 8편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 여호와 또는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어떨 때는 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뭐 다 같은 의미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앞에 무엇이라고 붙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어떨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뭐 나의 하나님이든 우리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하신 하나님, 뭐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시편 8편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주, 그 앞에 우리 주, 나의 주여가 아니고 우리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을 읽어보면은 이 자연과 상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거기서 그 자연,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도 다윗은 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자였습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자연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도 그 자연 광야에 나가서 10년 동안 또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또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 가운데 특별히 자연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오늘 이 8편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자연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다윗은 나의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하고 우리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나는 개인이고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보통 우리들도 이 한국식 표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말할 때 내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집이라고 말을 할 때요, 내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말할 때 내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회사의 보스, 회사의 오너만 내 회사라고 말을 하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회사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대상인데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대상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단체성,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폰이 여기 있다 싶습니다. 이 셀폰, 뭐 한국말 핸드폰이죠. 이 셀폰이 있을 때 아무도 우리 셀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셀폰이라고 말하죠. 왜? 이 셀폰은 어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셀폰이 아니고 내 혼자만 관련된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대상이 나 혼자만 관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로 관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호칭을 붙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훨씬 더 내하고 개인적인 이 관계를 강조하지만 오늘 시편 8편 이 대자연 앞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개인의 관계도 맞지만은 공동체의 관계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과 내가, 당신과 내가, 너와 내가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회사라고 말을 할 때 B라는 사람도 우리 회사라고 말하고 A라는 사람도 우리 회사라고 말할 때 그 회사를 두고 이 A와 B는 똑같은 회사의 회사원입니다.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할 때는 뭐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이전에는 먼저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뭡니까? 전부 다 야곱의 아내에서 나온 12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12지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한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이 국가의 공동체가 결국은 가족 공동체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그 공동체가 사실 따져가면 다 가족 공동체에서 나온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있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함께 신앙 공동체,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이 꽉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죠. 개인은 뭡니까? 내 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인이죠. 그럼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그럼 내 혼자만 예수 믿고 내 혼자만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넓은 의미로 보면 신앙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초기 교회 시절의 교인들한테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족이라는 생각. 이게 2000년이 오면서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 대에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님을, 같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매일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탱해왔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왔고 우리 신앙이 공동체 신앙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개인주의가 와서 전부 다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하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신앙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여러분 다들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봤다.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자요.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좀 손해봤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내가 2개 가져야 되는데 내 형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2개 가질 걸 1개 가지고 1개 가졌고, 부모님이 2개 가져야 되는데 내 걸 가져가가 3개 가졌다. 그건 너무 억울하다. 그것 때문에 원한 맺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더 진정한 가족은 그게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가족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서로 봉사하고 할 때, 저 A 집사님은 그 2개밖에 봉사 안 하고 나는 5개 봉사하는데 난 너무 억울해. 나는 5개에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신앙의 근본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할 때 이 우리라는 말, 신앙의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이른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야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장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우리가 놓쳐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름이라고 부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 이걸 마이크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 이게 다 이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온 땅에 드러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실체가 온 땅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자연에서, 광야 자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목자였을 때,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삶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실체를 늘 느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에서 천둥이 치거나 자연의 귀한 현상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 신이 노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연의 괴이한, 기이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만 신의 실체를 느끼는 겁니다. 물론 진짜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그래도 신의 실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자연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신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천둥을 치고 자연이 막 일어나니까, 자연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자연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났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진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 여전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정오가 되었을 땐 해가 한중간에 있다가 그 저녁이 되어서는 해가 서쪽에 지는, 매일 일어나는 그 자연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경건입니다. 정말 성숙한 경건입니다. 매일 어떤 하루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연이 늘 자연스럽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져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니 오늘날에도 어떤 가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저런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간에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 삶 속에 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하나님의 실체가 목소리로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우도 가끔 있죠, 우리 삶 속에.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1장 첫 부분을 보면서,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열왕기하 1장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네, 성경을 봐야 되죠, 그죠? 그거는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리 악명 높은 아합 왕, 그 아들 아시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못 고칠 병이 되니까 이 아시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 좀 알아보라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막 정말 화가 났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말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저 아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이방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에게 치유를 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강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에게 사람들을 보는데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심판을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심부름 갔던 에그론의 신에 갔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시아 왕이 그 일을 처음에 당하고도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실체가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이 첫 번처럼 하늘에서 불심판을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시아가 그걸 경험하고도 또 50명과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요때 50부장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불심판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심판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리는 것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신의 노하심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그걸 못 느꼈어요. 2번이나 일어났는데, 불심판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날씨가 더우면은 해가 뜨면은 날씨가 더워지고, 그냥 그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우기 때는 비가 오고 늘 일상적으로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불심판을 내려서도 하나님의 실체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하나님의 실체가 이 온 땅에서 드러났는데 그 드러남이 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물론 특별한 일을 통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야외 예배를 가고 또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실체가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건조하지 않죠. 사실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심입니까? 사실은 같은 표현의 반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아니 도대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찮은 사람인데 이 하찮은 사람까지도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게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성경 몇 군데를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는 건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렁이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렁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찮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를 보고 와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찮은, 그러니까 이사야의 고백에 의하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에 의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와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지렁이보다도 더 하찮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래 하찮은 지렁이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 자연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우주에 도대체 실체가 몇 개 있는지, 아니 뭐 이걸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헷갈려 가지고 우주의 물체가 몇 개 있는지 검색하니까 검색이 안 나와요. 아마 그렇게 이런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 이거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 그러니까 사람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 안에 원자. 결국 모든 물체의 중심이 결국 모든 그 물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요즘 또 이 원자도 또 쪼개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까지 과학적인 지식을 나눌 필요는 없고, 원자가 있다면은 이 원자가 우주에 있는 원자가 10의 57승이래요. 여러분, 10의 57승이면 1자 다음에 동그라미가 57개 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수학에서는 이런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10의 57승이라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무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하고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자 쓰고 동그라미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57개. 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게 또 사람이 그냥 한 것이지. 아까도 말했죠. 원자도 쪼개질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자라고 말하자면 우주에 10의 57승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 인간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가끔 그 식탁에서 앉아서 이제 우리 뭐 옛날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6학년 때 저희 반에 74명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선명해요. 처음에 72명까지 있다가 나중에 뭐 영천 이런 데서 더 전학이 와서 74명까지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얘기하면 완전 기절초풍하래죠. 한 클래스에 한 반에 제가 6학년 때 2반인데 6학년 2반 때 74명이 있어요. 이런 반이 6학년 8반까지 있었으니까 얼마 그런 초등학교 가면 빽빽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한 반에 74명이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에 74명을 다 돌보지를 못해요.
제가 정확히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1년 동안에 몇 명을 돌봤습니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제 기억에 우리 선생님은 누구 이쪽 부류의 사람은 관심도 없어라는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로.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이 74명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반에서 아주 말썽 있는 애들 아니면 아주 똑똑한 애들, 아주 특별한 애들만 이제 그네들의 관심을 가지고 좀 뭐 안 돌봐도 1년 굴러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은 1년 있어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74명이 되어도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10몇 명은 돌보지를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아니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면요,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그 사회관계,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뭔 줄 압니까? 사실은 우리 특별히 이민생활에도 그렇고, 이게 좀 거창하게 말하면 마르크스가 가장 초점을 둔 주제가 이겁니다. 소외, 사회간에서 인간 소외. 이걸 뭐 거창하게 뭐 노동자가 물질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물질로부터 소외되는 뭐 이런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나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면요,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솔레이션, 소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은 다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 딸들, 이 딸들,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래 다투는 그 문제의 가장 깊은 것이요, 왜 엄마는 형아만 좋아해? 왜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왜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그런 아이들의 컴플레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지자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우리 언니보다 엄마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모든 관계에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소외입니다. 소외. 우리 이민 생활이 늘 그렇잖아요. 뭐 한국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공동체 들어가면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은 외로움, 소외, 이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정말 지렁이보다 더 하찮은 존재를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소외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렁이 같은 야곱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외로움이나 소외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다윗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로부터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라고 해서 광야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밤을 새우고. 그 자연에서 양 세워놓고 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10년 다닐 때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내치지 않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다. 자, 이게 생각하고 돌보심이 이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다. 다른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하고 영광과 종기로 관을 세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종기의 관을 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지렁이에게 영광과 종기의 관을 세운다? 야, 그것도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이 들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롭게 한 것입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이게 군대식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훈련소 입대한 그 훈련병을
별 한 2개나 3개짜리로 그냥 올려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렸는데 왜 어떻게?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 발 아래 두는 것은 밟아라,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 돌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잘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자연을 보며 종종 자연을 보며 이 자연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이 자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주인에 따라서 이 자연을 잘 돌본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가 늘 일어나는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경건입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드리던 이 시간 또 물론이기와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오늘부터 당장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그런 좋은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인간적인 감동과 아름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실체를 느낀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경험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또 우리 정말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이 자연을 위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돌보심처럼 저희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